저희 안산 동산교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장로님을 만나서 오늘 잠깐 인사하는데, 이 교회 남전도회 출신의 고대 나오고 영어 선생님 하시는 유명근 집사님, 박혜순 부부 약사하시는 그 부부가 저희 동산고등학교에 와서 영어 선생님으로 어떤 20몇 년째 지금 아주 잘, 부인은 또 약사로 약국을 잘 하시고 충성되고, 또 단원고등학교, 그 눈물 많은 단원고등학교에 영어 가르치는 김학미 집사님도 이 교회 출신이고, 또 우리 장로님의 처남 백대열 집사, 뭐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계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렇게 주일 남전도의 조찬기도회가 주일날 일부 예배로 드리는 교회는 지구촌에서 처음 보게 되었어요. 520회째 기도회를 모인다. 어떤 성결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이건 특별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임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까딱하면 성결교단 목사가 될 뻔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결교단을 가라고, 그런데 어떤 좀 사연이 있어서 합동축으로 가서 합동축 목사로 32살에 개척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안산, 안 산다. 세월호로 눈물 많은 사건이 있는 그 안산에 가서 32살에 가서 개척해서 만 37년 하루 목회하고, 햇수로 38년 목회하고, 작년 6월 11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8명의 아이들이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900명의 고등학생이 예배를 드렸는데 8명이 특별히 얼굴이 밝아요. 한 아이는 찬양팀이야. 한 아이는 예배 마치고 헌금을 계산하는 회계, 전하영이라고 정말 믿음이 좋고 전도 잘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신학기에 2명을 전도해서, 단원고등학교 2명을 전도해서 고등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세 가족 2아이, 우리 교회 6명. 그렇게 유독 얼굴이 밝았는데, 왜 밝으냐? 저희들 제주도로 수학여행 갑니다. 그래, 잘 갔다 와라. 근데 수요일 날 8명 중에 7명이 죽었습니다. 8명이 여행을 갔는데 안산의 24개 교회에서 67명이 죽었습니다. 한 학교 학년에 3분의 2가 부름을 받았어요.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내 소원은 눈을 사랑은 눈을 쳐다보면서 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이든 교인지간이든 따라서 내 소원은 당신 하나님의 은혜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전도회원답게 10명 이상 금년에 등록시키고 99세에 천국에서 상급 받는 자리에서 만납시다. 따라서 그것은 눈을 쳐다보시니까 내 소원이고, 따라서요, 다음 기도회에 안 나오면 눈 쳐다보세요. 다음 기도회에 안 보이면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죽어? 16살 꽃다운 애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8명이 여행 갔는데 수요일날 눈물로 그래도 일주일 안에 시신을 다 찾아서, 아직도 미수습자가 있는데 7명을 다 찾아서 눈물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도회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에 못 오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 교회는 매주 평균 장례식이 한 4건에서 17건은 평균 있어요. 교인이 어른이 한 만 명 넘게 출석하면 일주일에 장례식이 평균 4건에서 17건까지 일어나요. 한 매일 새벽마다, 아무개 장로님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매일 새벽마다 거의 광고가 나가요. 옆에 다시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다음 기도회에 안 보이시면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따라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전도고 가야지, 섬기고 가야지.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수많은 장춘당 성결 교인 중에, 눈 쳐다보세요. 죽은 뒤에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자. 사람에게도 기억되고 하나님께도 기억되자. 따라하세요. 존귀한 사람으로. 눈 쳐다보세요. 골칫덩어리 되지 말고 말썽꾸러기로 기억되지 말고. 따라서 그 사람 잘 죽었어. 그 잘 죽었다는 말이 정말 잘 죽은 건지 일찍 빨리 없어졌다는 뜻인지, 말은 잘 죽었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잘 죽는 사람이 있고 비웃는 뜻으로 빨리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라의 대통령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형무소에 끌려가는 나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옆에 인사하세요. 내가 이러려고 장로 집사 됐나? 권사 됐나? 남전도원 됐나? 남전도 회장? 내가 이러려고 됐나?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오늘 죽기 전에, 앞으로 30년 40년 더 사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요. 예배를 나가다 교통사고로 떠나면 끝나는 거고, 오늘 밤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도 총 맞아서 세상을 떠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잘못된 믿음이 많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30년은 더 살 것이다. 아니에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에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 보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한부 인생으로 살던 수많은 성경의 주인공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오늘 이 조찬 기도에 아마 전 지구촌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여자는 몇 명밖에 안 보이고 남자들이 다수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지구촌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교회야. 특별한 남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 대신 여기 오신 여러분이 특별하게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모여서 주일 일부 예배를 남전도의 기도회를 겸하여 드리는 특별한 예배에 참석한,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지 말고 귀중한 사람으로 기억되자. 귀중한 사람답게 신앙생활하자.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어떻게 보면 잘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냥 짧은 2절에 나와 있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귀중한 남전도인들답게 살다가 귀중한 장로, 집사, 남전도 회원이었다라고 장춘단 성결교회 역사일지에 우리 대한기독교 성결교단의 역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여기 오신 남전도회원들, 조찬기도에 참석해서 김인중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은 귀중한 남전도회원들로 역사에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지만 그 과거 역사는 참 파란만장한 길을 간 사람입니다. 성경은 일종의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실존 인물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시작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니었더라. 그 인생 후반전 마지막은 귀중한 인생으로 평가받았지만은 그가 태어나서 남자로 살아가는 인생길은 고생 바가지한 사람입니다.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름을 중시 여기는데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수고, 고생,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이름을 참 중시 여기고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열국의 압이다, 큰 자다, 작은 자다, 떡집이다, 다 이름이 있는데 글쎄 여자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엄마가 되어서 아들의 이름을 지되 야베스? 수고라는 뜻이야. 히브리 말 수고, 고생, 고통. 수많은 이름 중에 왜 야베스라는 왕따 당하는 이름, 여기 이시성을 가진 장로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야베스를 지었으면 이 고생이야, 이 고생. 저시성을 가진 사람이 저 야베스였으면 저 고생. 저는 김자, 인자, 중자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서 김야베스 했으면 김고생, 김고통, 김수고. 이거 어디 가도 왕따 당하는 이름입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름을 중시 여기는데 왜 이 역사책에 수수께끼 두 가지가 있어요. 아들을 낳은 엄마는 있어. 아들의 이름은 밝혔는데 엄마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중시 여기는, 목숨처럼 중시 여기는데 아들을 낳은 엄마가 이름을 밝히지 못해. 따라하세요. 사연 많은 여자, 사연 많은 남자와 잠을 자고 애를 낳은 모양이다. 여기 보면 여자가 이름을 밝히지 못해. 이름이 없어. 분명히 있는데 등장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밝히지 못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연 많은 여자야. 두 번째, 애를 낳았으면 남자와 사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의 이름이 등장 안 해. 존재 자체가 등장을 안 해. 예?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여자는 남편이라고 소개를 못해. 남편이 등장을 안 해. 어떤 사연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기도회는 남전도의 기도입니다. 이 중에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수법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나가다가 그만 중상모략 오해받아 회사에서 막말로 잘리고 학교에서 쫓기고 공무원 생활 잘하다가 아랫사람이 잘못해도 대신 감옥 가는 사람도 많고, 저는 안산에서 31년을 목회하면서 안산의 역사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 번은 안산시장님이 서울교도소에 갔어요. 안양에 가면, 안산 옆에가 바로 안양입니다. 서울 쪽으로 안산 옆에가 안양이야. 그 안양 혹의 사거리에 서울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시장님이 옆에 교회 한수집사예요. 그래서 면회를 갔어. 그냥 해줬어요. 멀쩡했던 분이 한 6개월 지났더니 그냥 면회를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쓴 웃음을 치면서, 목사님 저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장님이 서울교도소에 되는 동안에 금배지 달고 있다가 그때 어떤 한국의 큰 사건 때문에 줄줄이 들어오는데 안양교도소, 서울교도소에만 25명의 국회의원이 들어와 있더라고. 따라하세요. 원내 교섭단체 여기서 구성해도 충분 조건이 됩니다. 남들은 부러워하는 금배지를 달았는데 금배지 달고 있다가 얼마 안 돼서 줄줄이 구속돼서 들어와 있는데 어떤 25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 시장님도 거기 들어가 있고,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당신은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새벽마다 기도해. 따라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뭐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교수든 공무원이든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남전도에 조찬 기도회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365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남자들 시험 들지 않도록 따라하세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여기는 그런 분 전혀 없겠지만은 없기 때문에 저는 믿고 물어보는 거야.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들 앉았으면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사연 많은 여자와 잠자고 애를 낳고 도망가서 하는 건 아니지? 요즘 남자들이 그냥 아무나고 잠자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심판입니다. 중생을 경험하고 성결을 목숨처럼 여기는 진리와 교리를 믿는 여러분들은 남의 남자하고 남의 여자하고 잠자고 애 낳고 여자 버리고 애 버리고 그런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아마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사회가요, 전쟁 끝난 지가 벌써 60년이 가까워 60년 넘지 않습니까? 왜 고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 동생 같은 목사님 한 분이, 저는 안산에서 목회하고 군포에서 목회를 합니다. 군포 교회 앞에 베이비박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민을 놨습니다. 그 베이비박스는 뭐냐면 군포에 그냥 버려진 애들이 많아. 이런 애들 낳자마자 그냥 갖다 화장실에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거를 알고는 교회 앞에다가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지금 한 4년째 합니다. 벌써 애들이 40명 넘게 들어왔어. 그래서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한 시설을 했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자동으로 애를 올려놓으면 냉난방이 되도록 그런 박스를 만들어 놓는데 계속 들어와요. 지금 계속 그냥 애들 낳아서 버리는데, 그게 여자의 책임도 물론 조금은 있겠죠. 대다수 남자들이 젊은 여자아이들하고 잠자고, 그 애들은 철없이 아저씨,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돈 몇 푼 주는 곳 그거 받아먹고 잠자고 애를 낳아서는 화장실, 쓰레기통 남의 집 앞에 무수히 버리는 게 한 동네 안에서 몇 분의 1 왔겠습니까? 한 교회에 도착한 아이만 40명이 벌써 넘어요. 예? 오늘 도덕이 다 무너지고 있어. 그런데 이 성경의 주인공 야베스도 까딱하면 그런 애가 될 뻔한 거야. 아버지가 없어. 등장을 안 해.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언급도 안 하고 아버지는 전혀 등장도 하지 않아. 그런데 이 여자는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서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 뜻은 수고. 도대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무슨 수고, 무슨 고생,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길래 애 이름을 수고라는 뜻의 야베스를 졌을까? 성경은 설명을 안 해요. 이거 설명 안 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장원들과 남전도원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 성경의 모든 인물마다 이 수많은 인물들을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를, 그 이름을 짓게 된 사연과 역사적 배경을 다 쓰면 성경책이 두꺼워질까요? 얇아질까요? 우리 박순호 목사님 성경책 들고 설교 올려면 다 설명했으면 8톤 트럭에다가 성경을 싣고 와야 돼. 이거 찾다가 잘할 거야. 한 손에 들고 다니도록 이 성경을 한 손에 들고 다니게 주셨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종교처럼 8만 대장경을 경전으로 주셨다면 우리 목사님, 우리 설교로 다닐 수 있겠어? 8만 대장경을 복사본을 들고 다니려면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와 지식과 사랑 많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남자들 되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소중한 말씀으로 충분 족하게 주셨다는 거, 이게 진짜 지혜와 지식이 나면요, 도대체 무슨 고생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우리 남자원대원들 옆에 인사하세요. 또 저는 계속 해야 이렇게 깨달아져요. 따라하세요. 사업하기 많이 힘드시죠? 요새 이렇게 남자들 사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또 인사하세요. 자녀들 기르는 거 많이 힘드시죠? 그게 골터지간 애들을 30년 낳아서 30대 되면 요즘 애들 취직 잘 돼요, 안 돼요? 결혼들 잘해요, 안 해요? 애들이 취직도 안 되지, 결혼도 안 되지, 혼자 혼밥, 혼술, 술도 혼자 먹고 밥도 혼자 먹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애도 안 낳고, 이거 참 보통 사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전도에 흔들러서 사업하고 애들 기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아버지보다 더 힘들어해. 용기도 없이. 오늘 이 시대가 장가 시집, 취업, 신앙생활, 아버지들은 장로 집사가 되는데 장로 집사 교역자들의 아이들 중에도 교회 안 나와.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살기 힘들다. 술도 먹어. 저는 요즘은 이제 은퇴하고 부흥회를 거의 매주 다녀요. 한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7분이 계세요. 근데 7분의 장로 중에 3분의 장로님 자식들이 27, 34, 40된 장로님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 장가도 안 가고. 참,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쉽게 보는 건 장로님의 딸들이 30 넘고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 응암동에도 부흥회를 갔어. 그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 술을 먹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술 먹고 반항하고. 오늘 남자원대원들이요, 정말 힘들어. 우리만 힘들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눈에 보여. 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중고등부고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우리 안산에 974개 교회가 있습니다. 인구 74만에 등록된 교회만 974개야. 새벽기도 안 모는 교회가 절반, 거의. 주일학교 없는 교회 아마 3분의 2는 주일학교 없어요. 청년대학부 가물에 콩나든 몇 개.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남전의 조찬 기도를 맞이해서 따라하세요. 역전의 능력. 이렇게 한 여자가 이름을 밝히지 못해 사연이 많아. 남자를 몰라. 그 아이 이름을 야베에서 수고, 고통, 고생이라고 지었어. 아들아, 너는 이 애미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애미의 수고와 눈물을, 너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지, 너는 나이가 들고 철이 들었을 때 이 애미와 네가 어떻게 고생하며 태어나는지를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고생을 했느냐? 설명이 없어. 그때 신학교에 가면 성경에 설명이 없는 내용을 해석하는 원리가 유추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유추의 원리. 진리는 아니야. 그러나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한 여자로서 인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여성학적, 문화학적으로 모든 학자들의 관심 많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고생을 했길래 애 이름을 고생이라고 지었을까? 야베스라고. 거기에 한 여자로서 태어나서 여자로 살다가 애를 낳고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고생과 고통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여성학적, 인류학적, 사회학적, 문화학적으로 접근할 때 3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유추합니다. 그것은 첫째,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한 지 한 8개월 만에 임신이 됐어. 임신이 되는데 이 남자가 미스키 먹고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다시 안 나타나. 그놈의 씨를 낳아서 평생 기르는 거야. 이것을 죽을 때까지 여자는 잊어버릴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면 무슨 고생 고통이 있었을까? 남편이 있어. 애를 임신했어요. 근데 우리 팔레스틴 지역은, 중동 지역은 땅이 광야, 모래밭, 돌짝밭.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땅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몇 마리 길러, 몇십 마리씩, 몇백 마리. 그래서 양 고기 소금에 절이고 가죽 뺏겨서, 가죽은 텐트로만 집을 짓는 일로, 유목민족이니까 텐트로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먹고, 그거를 팔아야 밀이나 곡식을 필요한 것을 사오니까 양이나 염소, 가죽, 고기를 팔고 필요한 일용품을 사오는 무역업이 발달한 겁니다. 결혼했는데 임신이 한 8개월 됐을 때 남편이, 이 남자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보, 야, 이 애가 아들일까 딸일까? 애가 발가락으로 엄마 발을 쑥 누르면 애가 노는 모습을 하면서, 야, 우리 처대기가 이제 2달만 전 태어났는데, 여보, 내가 이번에 레바논으로 무역업을 가서 내가 이 양과 고기를 팔고 가죽을 팔아서 내가 하기스 기저귀와 이유식 수입품을 사오고, 당신은 몸이 지금 뚱뚱하지만은 애 나면 내가 실크 투피스를 사가지고 와서 애 장난감도 토이스로스에 가서 내가 좋은 장난감도 사오고, 이 처대기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 무역 가서 진짜 장사 잘해가지고 내가 애 일체용품 당신 옷 한 벌 사가지고 올게. 2달만 기다려. 그리고 무역업을 떠난 거야. 근데 2달 지나서 애를 낳는데 남편이 돌아오지를 않아. 3달 지났는데도 남편이 안 돌아와. 아, 그래도 이 뚱뚱한 여자 몇 명이 어디, 야, 이년아, 너희 남편 새끼 어디 갔어? 왜요? 따라하세요. 일수돈 1,000만 원 꼬갔는데 2달 뒤부터 일수돈 찍어서 갚는다고 했는데 왜 2달 동안 밀류가 안 가져와? 일수돈, 너희 남편이 내 돈 일수돈 2,000만 원 꼬갔단 말이야? 아, 주목센 문신원 조폭들이 따오더니, 야, 이년아, 너희 남편 새끼 어디 갔어? 저도 지금 2달째 소식이 없네요. 야, 레바논인가 시리아로 사업하러 간다고? 내 돈 1억 원 꼬갔어. 근데 왜 소식이 없어? 쉽게 뱅크라프트, 신용 파산, 신용 불량자. 남편이 신용 불량을 해놓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평생 그 일수쟁이 조폭들한테 시달려가면서 그 씨를 낳아서 빚 갚아가면서 평생 기다리는 이런 수고 고생. 이건 여자로서 빚에 애 기르면서 무시당하고 머리 뽑히고, 이거는 잊을 수가 없다. 세 번째, 그게 아니라면 무슨 수고 고생을 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남편 있고 돈도 있어, 살만해. 그런데 애를 낳았어요. 뇌성마비, 중증 환자,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애를 낳았어요. 6개월 됐는데 내가 뒤집지를 못해, 고개를 가누지 못해. 알고 보니까 중증 뇌성마비나 어떤 선천성 장애를 타고난 거야. 움직이지를 못해. 그때 남편이 장애인과 여자아이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분명히 학자들은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제가 한번 결론을 줘보겠습니다. 여기 여자분이 몇 분 오셨는데 여자분만 대답을 하세요. 정말 죽을 때까지 잃을 수 없는 수고 고생이 있다면 뭘까? 그 세 가지일 것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걸 뭘 수고라고 합니까? 난 그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버림받은 여자, 그리고 그 애를 자기가 혼자 기르는 고생은 그건 수고 고생 아닙니다. 나 그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여자 손 들어봐요. 버림받은 여자, 나는 내 남자가 나를 버리고 가도 까딱없이 나는 기도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런 여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두 번째, 신용불량, 빚더미 남기고 간 남자, 빚 갚으면 혼자 고생하며 애를 기른다. 나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세 번째, 뭐지? 장애인을 낳아서 기르는 것. 난 남자 없어도 장애인 낳아서 아무리 중증이라도 나는 이 아이를 신나게 기도하면서 기를 것입니다. 그런 여자분이 손 들어보세요. 기적이네. 다른 교회 가면 졸들 할머니가 손을 들어. 이 세 가지 수고 고생은 여러분과 자자손손 영원히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들 아들 딸도 시집 가서 버림받거나 신용 불량 도망가고 장애에 낳아서 평생 짐지고 고통당하는 이 세 가지 우리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 이 세 가지 시험 들지 않도록 남자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고통은 누구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아들, 딸, 손자 중에 이거 하나 생겨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밤 넘어가겠어? 남자들이지만 내 자자, 후손, 손자들이 이런 시험 들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날 때는 여자가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사연이 많고 애 이름을 수고 고생이라고 져서 왕따 당하고 참 눈물 속에 살던 이 가정이 어떻게 그 형제보다 귀중한 가정으로 역전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고생과 수고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때려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사업도 앞만 발버둥쳐 안 되고 수없는 수고 고생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으로 역전됐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역전됐나?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았다. 어머니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 배웠다. 이 야베스라는 왕따 당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그 고생 중에도 아버지 없으니까 엄마를 통해서 두 가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남자원들이 자식에게 집을 사주고 대학원 유학 박사학위를 받게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수고 고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 두려워하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두 가지를 물려주는 남자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자원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과 신앙과 성경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는 남자원들, 우리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베스는 엄마를 통해서 그 믿음을 이어받은 거야.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요 조그만 아이가 어느 날 말문이 열렸어. 아버지 없어. 근데 엄마를 또롱또롱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말문을 여니까 엄마 나 아빠 보고 싶다. 엄마 나 피자 좀 먹고 싶다. 이런 소리 안 해. 이 아이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바로 야곱이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은 하나님을 믿고 찾는 아이로 길러진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떤 수고 고생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아이로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 딸, 박사기보다 중요한 것, 내가 믿는 우리 남자들이 믿는 창조자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 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너 꼭 믿어야 한다.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나는 이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다. 전쟁도 겪었다. 4.19도 겪었다. 민주화도 겪었다. 우리의 짧은 해방 이후에 좌익, 우익, 민주화, 산업화 중에 수없는 눈물과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너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라.
너 사람 원망하지 말아라. 그 모든 수고 고생을 역전시켜서 존귀한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으니 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너 꼭 믿어라. 그럼 믿는 삶을 보여주세요.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믿음을 심어준 거야.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눈물의 기도, 울부짖는 기도. 얼마나 이 엄마가 애를 기르면서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냥 젖 먹이면서 울고 혼자서 울고, 근데 막연한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부짖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보여주고 물려준 거야.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요 말이 우리말이 좀 약하게 번역이 됐어요. 잘못된 건 아니야. 여러분 가진 성경에 누가 NIV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번역했는데 좀 밍밍해요. NIV 성경에 보면 자베스, 따라하세요. cry out. 울부짖어 가로되어. 자베스 cry out to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 하나님께 엉얼 울부짖어 가로되. 엄마가 남편 없이 남편을 밝히지 못하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사연 속에 애를 낳아서 남편 없이 이 아이를 길러가며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했던지 그 애가 엄마의 기도를 보고 그대로 닮아 울부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울부짖어 넋두리 하는 게 아니야.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분명했어요. 세 가지. 10절 말씀에 보니까 엄마를 통해 이 아이가 그대로 세 가지를 본받은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께 울부짖어 가로되. 첫째로 따라서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은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 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 따라서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세 번째는 따라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증 없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말하는데 막연하게 넋두리는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 믿음과 기도를 배웠는데 세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때 그 복이라는 히브리 말은 사람이 줄 수 없는 복, 따라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 기적의 복, 초자연적인 복. 여기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 특수한 단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의 복. 돈이나 금이나 땅이나 빽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성령은 박사가 주는 거 아니야. 성령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적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교단의 중생, 구원, 거듭남, 믿음. 돈으로 믿음 줄 수 없어요. 지식으로 믿음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100% 성령이 주시는 기적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따라서 성령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핍박자 사울도 스데반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찾아와서 사울의 마음을 열고 중생 주셨다. 사도 바울이 됐다. 어떻게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악질, 기독교 씨를 말리려고 하는 핍박자가 중생에서 사도 바울이 되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전도자 중에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우리들이 이렇게 남자원대원들이 기도하면,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다가 죽었어. 따라하세요. 기도는 죽은 뒤에도 반드시 응답이 온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 기도하다가 죽었어. 사울 일당이 때려 죽이는데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여 이 죄를, 자기를 죽이고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는 저 사울 일당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죄는 졌지만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고 축복하라. 여러분, 아무리 수고, 고생, 고통,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처럼 우리 남자 원대원들 내 사업을 뺏어가고 내 자리를 잘라버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직장 동료, 가족, 이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처럼 70번의 7배 용서하라. 스데반이 살인죄,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숨 끊어지기 전에 아버지 복수해 주세요. 이제 또 손 봐주세요. 안 했어요.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의 기도를 드리다가 죽었소. 그런데 스데반은 살아서는 전도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죽었어. 핍박 중에.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메섹으로 또 예수님이 잡으러 가는 사울,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사울의 마음을 열고 중생, 회개, 구원, 전도하는 능력, 사울에게 바울 되어 살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 우리 장주당 성결교회 남전도원들 오신 어머니들 동일한 능력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들이 기도하면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는 사람도 성령이 중생 주신다. 믿습니까? 스데반은 살아생전에 사울을 전도 못했다니까. 그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주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했더니 죽은 뒤에 그 기도를 들으신 성령이 찾아와서 사울의 마음을 열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눈물로 회개한 그를 눈을 한 대 쳤소. 그랬더니 자빠졌어. 그래 겸손해졌어. 너 아나니아 찾아서 안수기도 받아라. 그래 죽이러 가던 놈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기도 받았더니 눈이 떠졌어. 그 이후로 사울은 바울 되어 로마를 변화시키는 남전 되어 로마를 변화시키는 남자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믿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중생 주신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믿습니까? 남자원대원들이 기도하면 내 힘으로 전도 못하는 사장님, 내 아버지도 성령이 찾아와서 변화시켜주는 중생의 능력, 믿음과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냥 기적의 복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 능력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경계선을 넓혀주세요. 따라서요. 전도의 지경을, 사업의 지경을,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경계선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나는 남전도원들의 전도의 지경과 사업의 지경이 여기서 굳어지지 말고 예배당 허물고 또 짓지 말고 여기서 꽉 차면 부목사님 여기 훈련된 장로 집사 한 50명 데리고 나가서 저 약송에 가서 개척하도록 저 파송하고 중국에도 선교사만 보내지 말고 돈도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남자원들이 10만 원씩 20만 원만 내놓으면 200만 원 하면 선교사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선교의 지경, 사업의 지경 넓혀주세요. 나 이대로 죽지 말고 넓혀주세요.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응답, 야베스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엄마와 자기가 힘든지 몰라. 그때 아버지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아, 이 아이가 기도했더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환난을 벗어나 그 형제보다, 그 형제가 누구냐? 역대상 1장 1절서부터 4장 9절까지에 보면 430명 정도의 이름이 나와. 근데 아무 설명이 없어. 밥 먹고 그냥 죽은 거야. 할 일이 별 볼 일 없어. 근데 이렇게 수고와 사연 속에 태어난 야베스는 그 430명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으로 역전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남자연대 여자,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나는 힘 떨어지고 끈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자식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취직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역전시켜 주셔서 초자연적인 복, 성령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니 우리 아이들에게 중생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 주셔서 경영, 관리, 발명, 발견의 능력도 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이 속을 쏘는 사업이 되지 말고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사업가도 우리 아들, 딸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업장마다 전도하는 사업장, 일자리를 주는 사업장,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하는 모든 거 어려울지라도 주의 손으로 도와서 좀 환난 없이 좀 찬성하며 신나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장춘단 성결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주는 하나님은 망한 사람, 죽은 사람, 처진 사람도 저렇게 귀중하게 소금처럼 빛처럼 쓰시는구나. 그런 여러분도 후반전 인생에 존귀한 사업가, 존귀한 전도자, 영향력 있는 남전도원들, 자식들이 시험 들지 않고 야베스처럼 존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남전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